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주신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몇 식구가 살았느냐?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세 식구에서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 오빠가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오빠입니다.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마른 하늘에 청천 하늘에 뭐가 내렸어요? 소나비가 내리는 거예요. 큰 먹구름이 끼는 겁니다. 한 가정에 병자가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에 매달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그런 기억은 다 있으실 겁니다. 병자가 있었고 다친 자가 있었고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여기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11장 5절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절친한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빨리 예수님 오셔서 짠 하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빨리 고쳐주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 와서 그러죠. 나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나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 가니까 빨리 되던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나니까 빨리 해결되던데요. 이 교회 목사님 능력이 없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해결되는 건 왜 해결돼요? 그 교회 갔더니 때가 돼서 다른 곳에서부터 그만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만한 날짜를 보냈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상달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교회를 만났을 때에 그 목사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베델교회도 다른 데서 실컷 고난 받다가 여기 와서 짠하고 고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델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떡집이니까. 예? 떡이를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입니다. 내려주신 떡이라 그랬어요. 그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이가 좋은 사람은 잘 씹어 먹어 떡을. 이가 없는 사람은 잘 못 씹어 먹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젖이 없으니까 물 먹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더디 먹어요. 근데 목젖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젖 먹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 젖 먹는 사람을 보고 욕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도 젖을 먹는 사람도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상해요. 예수님 오실 때를 암만 기다려도 안 와요. 예수님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 너희들이 보낸 사람한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근데 죽었어.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었어. 그죠? 네? 죽어서도 그냥 죽었어요. 냄새가 나. 우리 바로 고난 받을 때 정말 나를 막 살려줘야 될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냥 완전히 짓밟아놔. 짓이겨놔요. 응? 짓이겨놔요.
누구라도 구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리가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듬어 가니까 한 가지씩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서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뭐 때문에 내가 심령이 죽는지,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너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단점 부분, 또 막혀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안 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잖아요. 혼이 고쳐지고, 영이 고쳐지고, 관절이 고쳐지고, 골수가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 옆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듣고 계시는 성령님, 말없이 오셔서 듣고 계시는 성령님, 나를 컨트롤해 주시고 나를 주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읍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위기다 그러시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주님이 주신 응답, 그 응답을 생각하면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쳐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밤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 그때서야 깨우러 가신다 그래요. 친구라 그랬죠. 나사로 보고 친구다.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야 되겠다. 우리 영의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식었습니까? 사랑의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가 식었습니까? 전도의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 전에 전도하던 할머니가 4년 동안 전도하시다가 전도지 돌리시다가 4년 만에 천국 가셨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한 사람이 쫙 나타나서 집사님이 나타나서 신학교 2학년이래. 근데 교회는 자기네 교회 다니지만 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전도하래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하겠다고 건빵 한 박스 얻어놨더니 지난주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다 돌리고 갔어요. 그리고 띠 메고 쓰레기 주스면서 우리 저 우리 저 대표 목사님한테 배웠나봐. 응? 우리 회장 목사님한테 배웠나봐. 띠 두르고 찌개가지고 쓰레기 줍는 거.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그게요 너무 좋았어요. 응? 사람들 보기에도 좋다니까요. 전도지도 웬만하면 전도지보다는 스티커 해가지고 그 제품에다가 붙여서 돌리면 쓰레기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 만에 그런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응?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를 깨우러 간다 그래요. 그랬을 때 제 아들이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해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요 장례식 치르고요 지금 나흘 돼가지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그 가깝게 가셔서 뭐라 그래,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그 오라비 일로 위문을 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내 오빠가, 마르다의 오빠가 다시 삽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천국 가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지요. 그 말 뜻으로 네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줄 알아요. 이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마르다 집사야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왜 했는지 우리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만 되면 이 말씀을 그냥 전해.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르다한테, 우리한테. 예? 죽어가는 신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새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 새 생명을 너희들한테 주노니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지금도 살지만 죽어서 믿는 자도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아멘. 그럽니다. 이게 마르다는 여기서 그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한 거 누가 고백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르다도 고백해요. 주님 네 알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뜻이 조금 활자가 조금 다르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부른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는 데서 그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답답해요.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도 저렇게 아직도 못 믿는구나. 내가 왔는데. 응?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믿음이 이 안에 믿음의 척도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그마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자꾸 깔아져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친구가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 뭐야 그 탈이야. 교회를 얼마나 다녔어? 그런데도 왜 그래? 근데 뭐 그렇게도 힘이 없어. 그런 친구를 만나면 똑같아져. 맞아. 나도 믿음이 없나 봐. 그러나 또 다른 친구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계신데 소망이 있어. 아멘. 당신은 살아. 아멘. 죽을 병이 아니야. 아멘. 살아. 그런 친구를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난 살아요. 아멘. 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망의 늪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소망을 줘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은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환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 아멘.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과 생명.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육체적 죽음을 결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주님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백하는데 베드로의 고백 교회는 예수님이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아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분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오빠를 살려주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고백을 할지라도 다 똑같이 선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죽어 있는 그 오빠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소리 지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세요. 아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아멘. 우리 가슴을 칵 막고 있는 미움의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아멘. 거짓의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아멘. 사기 기질의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아멘. 음란의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아멘. 모든 돌로 이 안에 내 가슴을 탁 막고 있어. 이게 불이잖아요. 불 가슴을 탁 막고 있는 거야. 응? 어기를 탁 막고 있는 거야. 그걸 옮겨놔줘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옮겨져야 살아가는 역사가 아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흘이 되었을 때 벌써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을 마르다 집사 마리아 씨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사로가 살고 죽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광의 능력이 이 동생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이미도 나사로는 죽었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형제 마르다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가족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주님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찬양 CCM 가수로 활약하고 있죠. 유튜브에 왔길래 제가 그 스토리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방송인이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는데 우리 딸의 감정을 탁탁탁 하면서 하는데 찬양을 4-5곡을 합니다. 근데 한 곡 할 때마다 간증을 해요. 간을 10살 때부터 감기원 타고 나서 이렇게 한 것과 간 10%뿐이 지금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또다시 눈물이 나면서 이 아이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아멘.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찬양해야 되고 아멘.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도 먹고 마심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 같이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일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실증이 나면 그 사람과 대화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만나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 다시 보기 싫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사람 믿음이 어땠더라. 그걸 내가 본받고 싶다. 응? 그것을 내가 따라하고 싶다. 우리 누구라도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면 같이 본받을 수 있는 아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이여 다 내게 오세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내가 맡아줄 터이니 아멘. 대신에 내가 전해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의 멍에를 매라고 아멘. 그러십니다. 아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려고 하고 있지, 그 무거운 짐 대신에 가벼운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대로 따르는 자요, 그 말씀을 믿는 자요, 실행에 옮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뭐가 있다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내일 일뿐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계획은 내가 세울지라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소리 지르십니다. 아멘.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때에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고 했어요. 수족, 손과 발을, 배를 다 둘러쌌죠, 그죠? 천으로. 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거기에 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은 자가 걸어나면서 자기가 풀을 수가 없어요. 단단하게 묶어진 이 천을 자기가 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 무엇으로 줄로, 마귀의 줄로 주렁주렁 묶어 있다면 우리 같이 함께 풀어주는 아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옹골쩍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 내가 진작에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걸 풀어준 게 아니야. 아이고 그랬구나. 속으로는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만 겉으로는 가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수족을 다 풀어주세요. 죄사슬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 아멘. 마귀 새끼가 다 감아놓은 그 천과 그 세고랑을 다 풀어놔야 우리는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아멘.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풀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만들고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풀어진 그 천이 없으므로, 끈이 없으므로, 모든 줄이 없으므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만 주님이 나를 쓰실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명령으로 인해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종교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이 누구에게요? 그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맥락이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그 히브리서 5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주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주님 나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지기 싫어요. 앉으면 안 됩니까? 앉으면 안 됩니까?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조그마한 잔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절개의 고통이 있으셨지만 장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네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줬지만 앞으로도 큰 영광을 또 나한테 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베델교회에 크고 작은 능력들이 나타나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 영혼들 구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영혼에도 이곳에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